어떤 가족이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이 여행객은 한 명의 남자와 두 명의 여인, 그리고 아이들이 길을 나섰다는 것이죠. 여행길을 나선 이 가족들, 그 가족 중에 어쩌면 그 아이들이 제일 신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또 여행 떠나면 아이들이 흥분돼갖고 그 전날부터 잠도 못 자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이제 여행길에 서로 장난을 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장난치면서 가잖아요. 아이들의 어미는 아이들로부터 눈을 떼지 못하고 아이들이 다칠까, 또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을까 두리번거리겠죠. 아마 낙타를 타고 갔을 텐데 낙타 등에서 고개를 저어가며 몸을 돌려가며 또 아이들을 뒤처지는 아이를 불러가며 이 어미는 재촉했을 거예요. 또 아이들이 어미 말을 제대로 듣나요? 안 듣죠. 또 서로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장난치다가 싸움으로 먼저 하나는 울고 난리 나죠. 그러면 어미는 마음에 큰아이를 호통치며 야단치면서 또 우는 아이를 달래고 그래서 길을 갔을 거예요. 이렇게 어미는 우는 아이를 달래고 또 아이들을 재촉하면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아이의 어미 앞부분에 낙타를 타고 가는 여인은 아이의 어미의 그 말 하나하나가 다 거슬리는, 짜증이 나는 말 한마디가 그냥 속에서 막 부하가 치밀고 막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내색도 못하고 그냥 참으면서 그냥 여행길을 계속 떠났습니다. 남성은 전체 가족들, 가축들, 종들, 아이들 전체를 관리하면서 여행길을 계속 떠나게 되었어요. 이 즐거워야 할 여행길이 상황이 다른 그 두 여인으로 인해서 여행길이 그리 즐겁지 않았다는 것이. 왜 이 두 여인은 이런 갈등을 빚게 되었을까 하는 점 아니겠어요? 이 두 여인은 과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 하는 점이죠. 왜 이 두 여인은 서로 갈등을 빚고 있었을까 하는 점이에요. 두 여인은 과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즐거워야 할 여행길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서로 이런 두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말이죠. 이 두 여인, 한 여인은 한나죠. 이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다른 여인 분인나는 아이가 많아요. 아이가 없는 한나와 아이들이 있는 이 분인나 사이에 서로 상황이 다른 그 가운데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 분인나는 이 한나를 좀 배려해야 되지 않아요? 한나가 아이가 없으니까 좀 말도 좀 가려서 하고 상황에 맞게 말 좀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한나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면서 자식이 없으니 내가 하는 말이 조금 신경에 거슬리겠지 하면서 좀 아이들도 좀 조용히 타이르고 잘 이끌어야지. 오히려 더 부하가 치밀하게 만들어. 이 두 여인의 갈등은 목적지인 실로에서 그냥 폭발하게 되었다. 분인나는 어떻게 한나를 자극했을까? 왜 한나는 이 심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분인나는 과연 한나를 어떻게 이 화가 치밀러 오게 만들었나 말이지. 얼마나 화가 치밀러 오르게 만들었으면
한나가 음식을 거부할 정도였어요. 분인나는 아주 잔인한 여성이었다는 것이. 한나는 이 분인나를 통해서 너무 서러워서 그냥 눈물을 뻥뻥뻥 쏟지 않았어요.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만큼 화가 치밀러 오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 남편 엘가나는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더니 한나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래. 다독거리려고 해요. 8절에 보면은, 앞부분에 8절에 보면은,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우리 재롱을 피우고 있잖아요. 막 달래면서 애교를 피우고 있어요. 아니, 남자가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했으면 이 엘가나가 이 한나를 위로하려고 이런 말까지 했겠는가 말이죠. 그러나 엘가나의 이 남편의 말도 한나 자식이 없어서 이 분인나로부터 막 분노가 부하가 치밀러 오게 만드는 그 요소를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인나가 얼마나 잔인하게 이 한나를 괴롭혔으면 이 남편의 위로의 말도 소용이 없었을까 하는 점이죠. 한나는 왜 이런 서름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왜 아기를 낳지 못해 분인나로부터 멸시를 받아야 했는가 말입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그때 처음 괴롭혔을까요? 처음으로 가는 길이었기에 이때부터 괴롭히기 시작했을까요?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힌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몇 년 반복해서 괴롭혔다는 것이지. 매번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갈 때마다 이 분인나는 한나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자극을 했다는 것이. 한나는 왜 아기를 갖지 못해서 여러 해의 고통 속에 보내야 했는가 말이죠. 매번 한나와 분인나의 다툼은 반복되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왜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해 이런 서름을 당해야 했을까요? 왜 그래요? 앞부분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가 임신하지 못, 아기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를 닫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너무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한나에게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기를 갖지 못해서 매년 이 분인나로부터 이런 서름을 당해야 하는가 말이죠. 하나님은 왜 매번 한나가 와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에 들어주지 않는가 말이죠. 왜 모른 척 하시죠? 온갖 서름을 당하고 있는 한나를 돌봐주시고 좀 태문을 좀 열어주시지 왜 태문을 열어주지 않았는가 하는 점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주 쉽게 한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하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기를 주셨어요. 자,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한 이유가 그럼 한나 잘못이네. 아유, 바보같이 몇 년 전에 처음 고통당할 때 첫 해는 그래 지났다가 두 번째 해에 하나님 앞에 와갖고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제가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때 서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진작 아기를 줬을 텐데 바보같이 왜 매년 이 하나님이 서원하기를 원하는데 이 서원을 안 해갖고 왜 아기를 못 가졌어? 아유, 한나가 바보 같아. 그럴까요? 한나가 그동안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매번 제사 올 때마다 서러움이 북받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분인나가 화가 치밀러 오게 만들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말이에요. 진작 서원하지 왜 이제 와야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까?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한나가 이 아들을 드리겠다고 소원기도한 시점이 부인나가 막 화가 치밀러 오게 해서 울면서 성소에 뛰어 올라와갖고 그 엎드려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서원을 했을까? 아니면 한참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 보니까 소원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갖고 소원 기도한 것일까? 아니면 기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때 소원 기도한 것일까? 언제 소원 기도했을까 하는 점이죠. 한나는 어떻게 아들을 낳게 되었을까? 한나가 아들을 낳고 보통 그날은 한 3, 4살경에 아이 젖을 뗀다고 그래요. 자, 젖을 뗀 후에 실로에 그때서 한 3, 4년은 집에서 성소에 올라가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3, 4년 후에 젖을 뗀 후에는 이제 정식으로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올라가요. 자, 성소에 올라가는 한나의 그 얼굴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점이죠. 또 분인나는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 분인나가 설사 아이들을 재촉하고 싸우는 거 말리고 우는 아이 달래고 이런 말을 한나는 어떻게 들었을까 하는 점이죠. 아직도 에휴 저 왼수 같은 분인나 아직도 저러네. 그래서 부하가 치밀러 올라왔을까? 아들이 있는 아들을 안고 가는 이 한나, 더 이상 분인나의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들리지 않았겠죠. 한나는 이 여행길 사무엘을 안고 실로 가는 그 여행길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점이죠. 한나는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되어서 그동안 가졌던 그 서로 다 풀렸겠는가 말이죠. 성막 주변에는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항상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항상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나이 많은 제사장이 항상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정말 보기 좋은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 제사장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가 하는 점이죠. 어떤 자세로 앉아 있었는가? 오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을 빌고 독려하고 상담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 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9절에 보니까 의자에 앉아 있더라.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지금 한나가 어떤 상황에 놓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말이야. 소리쳐 외치고 싶어도 여인의 모습으로 한이 쌓인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말이 안 나오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치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술에 취한 줄 착각하고 술을 끊으라. 이 말을 들은 한나가 그냥 가뜩이나 지금 분인나를 통해서 부하가 치밀러 오고 있는데
서럽이 폭발하고 있는데 그냥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릴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엘리의 모습, 이 엘리 제사장, 자기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그가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은 나이가 많고 비둔한 까닭이라 의자에 앉아서 넘어져서 죽었어요.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자 앉아있다가 넘어졌는데 나이가 많고 비둔했어요. 왜 비둔해요? 받는 데만 익숙해지니까 질 수밖에 없지. 비둔해서 넘어져서 죽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 앉아있는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욕심 많고 권위적인 제사장이 기도하는 주변에 앉아 있어요. 자, 한나의 입장에서 기도가 제대로 나왔겠어요? 어쩌면 그동안 기도하러 올 때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좀 거슬리지 않았을까요? 한나는 원통에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데 그 엘리 제사장이 거슬리는 거야. 자기를 지켜보는 것 같고 뭐라 한마디 할 것 같고 거슬려서 기도하다가 그냥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가고 하지 않았을까?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는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도 역시 엘리 제사장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불편하게 만드는,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만드는 요소가 이 한나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한나는 그날따라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는 엘리 제사장이 조금 더 신경 쓰이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기도에 몰입하게 됐어요. 기도에 들어가는 순간 오직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둘만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한나를 사로잡는 순간 드디어 한나의 입에서 말이 터져나오게 돼요.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 억울한 사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너무 속상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문제 앞에 목청 높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 있다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응답이 되지 않아. 내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전히 삶은 나아지는 게 없어. 해결되는 게 없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자.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좀 일할 사람들 보내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하자.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서운하지 않아서 그래요. 서운하지 않아서. 그래서 서울을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막 10명, 20명 그래 일꾼들을 막 와갖고 같이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제가 요새 그 교회 지도자들 총회 그 일에 정치하는 그 목사님들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아유 그런데 가지 않겠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나는 노예에 뭐 침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울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막 사람을 보내줄까요? 그럼 어떤 소원을 할까요? 아, 형민이를 바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서원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요? 한나처럼 서원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저런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 이번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하잖아요. 서원을 한다고 그 서원한 대로 다 기도가 응답이 되나요? 서원했다고 해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니죠. 응답이 안 되는 문제가 더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자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 중에 하나님을 조종하지 아멘.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부르짖으면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움직이시겠지 라는 이런 생각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아래 절에 산속에 있는 절에 들어간 사람들 막 1000번 막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게 기도하면 신이 움직인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청성을 보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직 기도가 쌓이지 않아서 그래. 기도가 쌓여야 돼. 그러면 얼마만큼 기도가 쌓여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내가 꾸준히 기도해서 열심히 쌓아갖고 한 에베레스트 산 정도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매번 성소에 올라와 기도하되 기도한 그 노력이 쌓아진 가운데 그 다음에 소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일까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된 것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한나가 소원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소원 기도가 다 응답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깨닫는 순간 내가 입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나가 기도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해주지 않아? 그러면 아들을 바친다고 하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들어줄까? 자기가 생각을 해서 소원 기도했을까 하는 점이죠.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 아들을 주시겠지라는 이런 자기 계산을 가지고 소원 기도했을까 하는 점이에요. 정말로 한나가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이런 소원 기도를 해서 아들을 낳았다면 하나님을 한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나가 소원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한나의 어떤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산으로 소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성령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의 영이 한나를 사로잡는 순간 성령이 한나를 움직여서 성령님께서 한나의 마음속에 소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8절의 말씀 볼까요? 엘리가 한나에게 축복하자 한나가 고백하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벗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을 했다면, 그래서 엘리의 축복을 받고 처음에 마음에 확신이 얻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에는 꼭 아들을 주실 것 같아. 그래 기쁜 마음으로 먹고 내려갔어요. 참 하루 이틀은 웃고 즐겁게 이렇게 지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내가 임신했다라고 깨닫는 그 순간까지 한 서너 달 걸리지 않겠어요? 서너 달 걸리는 동안까지 이게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일주일 이상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고, 근심빛이 없었다고 했어요. 이것으로 보아 한나가 성령 충만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서서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 평생에 꼭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해. 그래 하나님 이거 꼭 들어줘요. 안 들어주면 나 화나요. 하나님을 협박하거나 막 떼쓰거나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제가 이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문제를 놓고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이 문제를 당신께 드립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며 고백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예, 그래, 아멘, 하죠, 가죠. 그래도 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한나가 처음에 이 마음을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몇 년 동안 그 수모를 당하면서 이제 아들을 아들을 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얻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도로 바쳐야 돼. 아니 기껏 얻은 아들을 하나님한테 바치면 그 아들이 자라나는 그 괴롭히는 모습을 보내 자라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 너 못 느끼고 그냥 바치면 그 뭔지 날 뭐하러 나? 근데 한나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입으로 고백하고 3, 4년 후에 아들을 바쳤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수모를 당하며 화가 분노가 치밀러 오는 가운데 올라갔고 성소에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지만 이제는 손에 아들 손을 잡고 즐거운 가운데 휘파람을 불며 찬양하며 하나님 전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고